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이죠.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지금 순례 여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 거리도 가깝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여러분 이들이 구브로 또 살라미 더 나아가 또 버가 또 계속해서 비시대 안디옥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참 먼 거리입니다. 최소한 이들이 걸어가는 길도 아니고 또 배를 타고 수없이 교통편이 다 이렇게 편리가 제공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러한 가는 곳곳에는 고지대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해적들도 있고 강도도 있고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함께 동행했던 여러분 이제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가요. 왜요?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려우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위험 앞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누구는 위험을 뚫고 나가고 있고 누구는 포기하고 합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여러분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사실 어려워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중단한 마가 요한은 그는 의욕은 있었으나 복음의 감격이 그를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고 누구든지 이 복음 안에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바뀔 수 있음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이 성령과 여러분 이 복음 앞에 그는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복음에 붙들렸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전도 안 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사람들 앞에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니까 말 듣기 싫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도를 안 하면 귀찮은 일도 없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도를 안 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 다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교인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복음은 알아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말을 하라 그러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입을 뻥끗하지를 못해요. 세 번째는 복음을 여러분 말하는 분이 있어요. 복음을 훈련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회당은 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러나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진짜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끝없이 외쳐야 될 것이 뭐냐?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갔는데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회당은 각 책임지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성경을 봉독하고 그들의 또 예전에 따라서 또 설교자를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권한이 회당장에 있는데 그때 거기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읽은 성경과 전부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 구속의 역사, 다윗을 통한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절부터 4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하면서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기 택하시고가 중요하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을 할 때 이 동사 택하심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속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니까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접근 방식이 대상을 알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모르고 설교를 하면 너무나도요, 이 간격이 참 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지금 디아스포라인지 이방인인지 명확히 알고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긴 역사, 하나님의 통치 구약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지만 사실 바울은 우리가 그런 자부심 가질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왜냐하면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열방 가운데 대단해서 선 믿고 택함 받은 줄 아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무슨 우리가 다른 열방에 비해서 우월하고 대단한 줄 알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서 이 동사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어떻게 했느냐? 노예 생활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했지 않느냐? 그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노예살이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불순종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전부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7 족속을 멸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멸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편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 무슨 과정을 거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애굽에서 나오고 또 그들 속에 모세와 같은 리더를 또 주시고 또 가나안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후손을 따라서 누가 왔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것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지 예수님의 권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여러분 성경이 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어떠한 방해가, 영적 무지가 있어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BC대의 안디옥에서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죄에서 십자가 붙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조였고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세우셨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31절에 보면은 심지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을 바울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서 나와 함께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타나셨던 그 제자들, 또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 또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나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도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도 지금 부활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함께 증인된 반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함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밀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3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외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여러분 보세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일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사건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음은 들었는데 속죄는 확신하는데 감격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만 또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변질된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복음의 감격 때문에 앞에 위험이 있어도 그는 그 위험을 피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복음에 감격이 없는 마가 요한은 돌아섭니다. 반응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내게 덤덤한가? 속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전도가 안 되고 힘든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안 바뀐다. 변질된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감격 때문에 죽음도 어떠한 의협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가 요한처럼 돌아갔다고 해서 너무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마가 요한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결코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더 됩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 완전 보장된 것도 아니고 가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 같은 박스무당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권세를 가지고 대들고 막 그런데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엘루마를 향하여서 마귀요 막 사단이요 막 저주를 퍼붓고 영적 강요하며 눈이 멀게 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옆에서 지켜볼 때 마가 요한이 깜짝 놀라겠죠. 야, 이거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설교하고 조금 재밌고 신나지만은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수없이 강도들이 있고 해적들이 있고 언제 생명할지 모르니까 다 두려운 거죠. 우리는 누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전도지 확 집어던져도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금방 낙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가 요한을 비난하시는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마가 요한은 떠나기라도 해봤잖아요. 시도라도 해봤잖아요. 우리는 전도여행 시도는 해봤나요? 떠나기는 해봤나요? 입을 좀 띄워봤나요? 시도도 안 했잖아요. 실패한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시도 안 한 사람이 문제이지. 속죄의 믿음이 있는데 전도가 어려워 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복음을 듣고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보다는 낫지요. 또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보다는 나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 복음을 듣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누가 복음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느냐? 자기 실상을 보는 사람만이 감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감격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우리는 무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살리셔서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의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수리 안디옥과 비시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폭염으로 참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여러분 핑계 대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은 코로나도 여러분 폭염도 우리의 어떤 난관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여러분이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